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희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너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고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귀하고 복된 또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정말로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변화를 갈망하라, 변화를 위한 이제 선택인데 오늘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 너희가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너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나으니까 너희들 나 따라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에 했던 말이 아닙니다. 지금 결국 사도 바울도 지금 누군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본받고 있습니다. 그가 따르고 본받는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권면의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만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보인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의 그의 삶의 모습, 가치, 생활 양식, 하는 말들, 추구하는 것, 비전, 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새로워졌다. 너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너희들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나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꾸나 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은 이 사도행전,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진수가 녹아져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속도로, 바울이 호흡하는 그 숨소리를 마치 옆에서 듣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좀 본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 물론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복음행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자세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그만큼의 시간이 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만큼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일만 시간의 법칙을 아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전문가가 되거나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천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투여되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많은 것들을 기록한 위대한 성경의 기록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의 삶이 드려졌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삶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됐는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복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드러나 보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했다,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도님들,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어둠을 헤치고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남는 시간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일부러 새벽 일찍 일어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상태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의 몸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미 이 본문의 상황에서 바울의 나이는 이미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환갑을 뛰어넘었습니다. 요즘이야 환갑해도 청바지 입으시고 젊은 사람들 입고 뒤에서 보면은 한 3, 40대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60대는 전혀 다릅니다.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로마로 오기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수많은 핍박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바울은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인이었고, 그 온몸에 예수로 말미암은 그 고난의 흔적과 수많은 지병을 안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꺼져가는 자기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하나하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면은 그는 정말로 자기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과 시간과 인생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 지역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을 맞게 되고 정말로 사지가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는 토로스 산맥이라고 약 해발 3,300m 이상 되는 그런 커다란 산이 그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그 뒤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친 몸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지친 몸을 끌고 옆에서 도와줘야 될 마가가 나 힘들어서 저기 못 가겠다. 내가 어떻게 바울까지 내가 업고 고개를 건널 수 있느냐. 난 못하겠다. 떠났던 그런 일까지 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정말로 지쳤지만 그 몸을 질질 끌면서 그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드려졌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무자비한 돌팔매질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보고서 아예 단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또 그의 몸을 질질 끌고 성 밖에다가 내어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서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빨리 도망가야죠. 아니, 차라리 나를 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 던졌던 루스드라를 향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죠. 왜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졌던 그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가게 됐을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거짓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이 무서워서 내가 도망쳐 버린다면은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미약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은 생명에 있어서 모든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다시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의 새로운 인생을 또 다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또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고백을 남기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을 바울이 막 도망가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온 몸에 이렇게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어딘가는 깨어졌고 어딘가는 터졌고 어딘가는 부러져 있겠죠. 근데 자기의 손으로 자기 얼굴에 묻어있는 피를 닦아가면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아,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바울은 또다시 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도 기억하시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아서 그 로마 간수를 향해서 또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일평생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비록 자기는 부서지고 자기의 삶의 그 시간이 인생이 허비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의 삶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렸던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 생활에 전념하는 사람들, 정말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아무도 그 얘기 못 들어보셨군요. 교회 미쳤다. 이제 이 정도 말은 이제 흔하고요. 그렇게 교회를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오늘 저에게 점심 드립니다. 밥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청춘을 드리는 것이 참 이게 헛되이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처럼 아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너의 건강을 관리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사업을 하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그토록 인생을 허비하냐.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진짜 무엇이 허비하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성도님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은 86세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 말씀이죠. 아브람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내가 꼭 약속하마, 내가 지키마. 하나님께서 신신당부 몇 번씩이나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못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 약속도 못 믿었고, 나 자신을 봤더니 이미 죽어있는 몸이에요.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데는 너무 제한이 많은 몸인 걸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계획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나이, 그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가 자식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86세였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았던 그의 나이가 99세였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몇 년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무려 13년. 더하기 빼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무려 13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삭제가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로 수고한 거예요. 정말로 많은 계획을 세웠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결과를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13년이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드렸던 시간이 공교롭게도 13년입니다. 제가 말하는 13년은 바울의 전체의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로마까지 왔죠. 근데 로마에서 이 사이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에서 최종적으로 풀려나기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의 삶의 13년이 지워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인생의 계획들, 그 13년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지난 13년간의 모든 행적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느 곳을 갔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가 어떤 배를 탔는지, 심지어 그 배의 이름까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일을 맞게 된, 어떠한 역사를 그가 거두게 된,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조만간 성경 퀴즈를 보겠지만 아마 다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2000년 수많은 시간을 점프하며 살고 있지만 마치 사도 바울의 13년을 우리가 대신해서 설명하러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당당하게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13년의 시간이 그냥 지워져 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기억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의 13년은 일거수일투족, 1분 1초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지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에 합당하게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화면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우리가 우리 몸 안에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그냥 헛되이 그냥 사라지거나 소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 육신,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는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심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 신문 기사나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 평균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적인 시간이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유튜브. 스마트폰만 놓고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쓰는데 하루에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1시간 20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아마 이 중에 성도님들 아마 그럴 것 같아 라고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루에 1시간 20분, 한 달이면은 대략 40시간이 넘습니다. 훨씬 더 훌쩍 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거를 한번 1년으로 계산해 볼까요? 1년 하면은 한 480시간 혹은 500시간.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600시간, 1000시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일자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약 20일에서 30일은 그냥 헛되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건져 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길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길 원한다면 그만큼의 우리가 시간이 들여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들여져야 되고 우리들의 인생이 들여져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시간을 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한 글자로 바꾸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힘든 몸으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변증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학다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안 바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 전달력이 부족했거나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무엇인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어떠한 문장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고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건 알겠어요. 그 말씀이 사실인 건 알겠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말씀이라는 건 알겠지만은 그냥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자신들의 왕을 죽인 역모자라는 사실부터 먼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죄 많은 사람, 실수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걸 알겠는데, 진리고 진실인 걸 알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죄인됨을 어떻게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냐?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던 그 길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그들이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바울 앞에 새벽 미명에 찾아왔지만 그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말이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찾아왔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자 청년 예화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을 제가 한번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게 없는데 주님, 선생이시여, 그게 뭔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걸 내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것마저도 지켜서 그 영생을 내 것으로 소유하길 원합니다. 제발 내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한마디 하십니다. 네 것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끝이에요. 이해가 안 될 말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근데 그 청년의 결과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원하는 답을 주셔야만 그래,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아서 내 생각이 정말로 옳아, 내가 이대로 그냥 행동해야지,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그토록 붙들고자 하는 그 재산, 그 돈과 부귀 영화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역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어떠한 답을 정해놓고 스스로 어떠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들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려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스스로가 내 한계치를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기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에 지금 들어가고 있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성전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죠. 왜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들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너희들아 제발 이 말을 들으라. 다른 말 듣지 말고 제발 이 말을 들으라. 3절 말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 인생의 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행해왔던 예전의 습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고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너가 들었냐? 그 들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주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하인을 향해서 마치 윽박지르듯이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명령조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신분은 저와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너 이제 내 자녀 됐으니까 너 나와 같이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살아갈 내 집의 삶의 방식은 이와 같으니까 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리라 하였으나. 명령에 순종하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아이야 이것 좀 해라.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당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부모된 심정으로 야, 다 너희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내가 단순히 어떠한 명령을 줘서 어떤 너에게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듣는 말씀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선행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원하는 길로 갑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서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너 생각에 스스로 동의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된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 그 말씀 앞에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결단했던 그 사람들만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 성장과 믿음의 성숙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받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절대적인 그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과 내 필요와 내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드려지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을 다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흔적이었습니다. 몸에 다 남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기꺼이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과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